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차라리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이 나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좀 여행이라기보다도 제 고향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큐티 나눔 같은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어, 지난 주간 제가 수, 목, 금 3일간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첫날 그 수요일날 깊은 밤에 새벽이 되어서야 이제 제 본가에 도착했고요. 둘째 날 오전에는 제 그 사촌 자형이 돌아가신 상가에 갔습니다. 불과 연세 75세 되신 자형이신데 그 상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례의 서글픔뿐만 아니라 함께 사신 우리 사촌 누나의 어떤 그 삶의 피로감이 또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랬고요. 또 그래서 그 둘째 날 오후,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에는 지금은 권사가 된 제 그 모 교회의 학생 때 손 한 번 안 잡아봤던 여자친구 그 문병을 하였습니다. 참 그 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신앙생활, 신앙적으로 삶을 잘 살아냈는데 그 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심각한 뇌 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를 보자마자 펑펑펑펑 울었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3시간 동안을 그 제 친구 권사 3시간 동안을 머물고 있었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여러 번을 무슨 자기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울고 또 울고 하는 그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참 지금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추어졌는데 행복이 가까이 있는데 누릴 수 없는 그 사실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오전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제 어머니께 갔습니다. 사다 드린 그 치킨을 맛있게 드시는데 제가 멀리라서 가지 못하는 거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는 또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살고 있는 저희 형의 생활 주변을 좀 주느라고 주변 저희 형이 청소를 좀 잘하는 청소를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꾸 형한테 청소하라고 자꾸 제가 잔소리하는 것보다 내가 한 달 정도 우리 형하고 함께 살면서 그 삶의 환경 자체를 질서 자체를 형에게 좀 만들어 주고 와야 되는가 그런 이루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셋째 날 밤차로 집에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말씀할 이 본문 말씀을 이미 느낌이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을 정해 놓았는데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인간의 삶을 애틋하게 살피신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에 간 일이 딴 일이 아니라 그런 좀 어렵게 된 그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갔는데 제가 살펴보고 온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스가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스가랴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건데요.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그 스가랴 선지자가 깊이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얼마나 절실한 심정으로 그걸 살펴보았는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스가랴가 정말 그 절절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살펴보는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질투는 아주 선명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질서를 대충 이렇게 잡고 안정되고 조용하게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보면서 세상 모든 것이 그런 대로 굴러가는 것 같은데 내 백성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세상을 보면서 또 그 어려워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질투하시는 그런 질투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 너희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질투하시는 것이죠. 사실 제가 좀 전에 말한 제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부분에서 아슬아슬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잘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 이제 학생의 시절의 친구인 그 권사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요. 세상을 떠난 저희 자영은 가톨릭 신자였지만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뭐 칠순 되셔가지고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서 신자가 되시려고 애썼고 그래도 아주 뭐 남들이 알아주는 깊은 신앙을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도 가서 이제 어머니 뵙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아멘 하고 딴 때보다 더 아멘으로 이렇게 저에게 화답을 하셨습니다. 저희 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믿음과 함께 믿음이 좀 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저들이 다 어쨌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하나님이 늘 이방 사람들도 살펴보셨거든요. 저들도 다 하나님 피조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게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주 엄청난 난관을 당하는 것은 혹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뭐 그 모든 그 삶의 피로감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와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그런 마음이 특별히 저희 형, 뭐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형을 보면서 우리 형이 좀 더 행복했으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그 주변에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난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말을 해가지고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생각.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약한 이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하게 살고 있니? 약하게 살고 있니? 내가 너희 때문에 내 마음에 질투가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자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미 특히 권사님의 아드님과 우리 조성민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모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지만 덜컥 치유의 답이 오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평안을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건강한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건강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건강을 잃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을 쳐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너희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야? 내가 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본다. 여러분,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 제가 제 삶 가운데도 이게 질투였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는 대체 왜 이렇게, 남들은 잘 살고 있는데 너만 왜 이렇게 약한 것이야 하는 그런 질투가 있는데요. 그런 질투가 제 안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온 세계적으로 찬사가 넘쳤던 폭삭 소가수다.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안 봤습니다. 왜 그 안 보고 있었는가 하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유라는 그 연예인이 노래만 잘해도 될 텐데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또 요새 또 뭐 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아이유를 질투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거니? 남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아이유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이유 나오는 폭삭소가수다. 좀 선대는 좀 봤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제가 안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보니까 2003년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질투는 나의 힘. 그런 영화, 질투는 나의 힘. 그런 박해일 배우가 나오는,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매우, 그런 영화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거 봤을 때 참, 이해가 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질투는 나의 힘. 말은 참 통쾌하긴 한데, 나는 신자니까 그런 거 안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거 좀 잘 지내고 신자들은 어려운데 잘 지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질투를 위해 우리의 힘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 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제 이야기 끝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질투로 정말 치유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도 질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질투를 하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질투를 하신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낫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질투하고 계신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질투하고 네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서러운 것이 네가 뭐가 서러우냐? 너의 그 서러운 것을 위해서 내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늘 너를 쳐다본다. 제가 뭐 이런 말씀할 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들이 낫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런다고 낫나요?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신다. 그걸 좀 확인하면 좋겠고요. 확인하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질투. 정말 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당신을 사랑한다. 좀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선지서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서 근데 10절에서 하나님 천사들이 다른 천사들에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너희가 세상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떻느냐? 너희가 세상을 두루 돌아왔는데 어떻느냐? 그래 물었더니
11절 말씀으로 또 다른 천사들이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세상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게 보고 듣고는 스가랴가 그래서 스가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여러분 예언을 시작한 이제 주전 521년이 정말 얼마나 평안했는지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이 평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로 그 당시 제국들이 평안했는가 물을 수 있는데요. 그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스가랴서가 씌어진 것이 주전 521년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한 해 전에 주전 522년에 즉위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주전 522년에 그 제국 내에 반란을 다 제압을 했고 그 다음 해인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적어도 주전 521년에는 정치적으로 페르시아가 안정이 되었고 반란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쑥 돌아보고 온 천사들의 눈에 세상은 그럭저럭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특히 당시 유다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페르시아는 잘 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1절의 말씀이 나오고 12절은 매우 안타깝게 유다의 성읍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12절 이하로 가면서 천사가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땅들은 그렇게 평화를 찾았는데 이 유다의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좀 불쌍하게 여기셔야 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계속 좀 본문을 펴놓고 보십시오. 유다에게 노하셔서 유배시킨 것이 70년이 되었는데 이제 정말로 유다가 좀 회복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에서 천사를 달래는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천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면 너는 외쳐서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질투한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다시 진노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진노는 말하자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조금 진노하셨는데 그 제국들이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말할 수 없이 더 크게 유다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크게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노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전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미 말씀드렸죠.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질투인가?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한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전히 불쌍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불쌍한 모습으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또 유다를 다시 보면서 질투하신다. 내가 유다를 위해서 질투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질투한다. 여러분, 좀 성경의 앞쪽에 신명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질투였는데 여기서는 우상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보다 편한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우상을 믿는 백성들이 왜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보다 편한 것이야? 그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질투하는 것이 더 원천적인 것 같지만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백성들을 위한 질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그것이 더 질투이고 더 실제적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까짓 우상을 질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게 스가랴 말씀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참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보면요, 뭐 좀 한다 하는 뭐 종교에 대해서 말정한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기독교 이야기를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서 스며시 뭐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여호와 그런 이야기 하면서 뭐 고대의 뭐 하나님은 어떻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근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은 뭐 질투하신다 그럴 뭐 신이 돼가지고 그래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 우리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죠. 질투하니 너무 하나님 너무 품위가 없는 거 아니냐, 너무 품위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품위가 좀 없으면 어떠냐, 품위가 좀 없으면 어떠냐. 하나님은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질투는 그 백성들의 불행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너희가 왜 이렇게 불행하냐? 너희 불행 때문에 우리 불행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이 백성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자식들을 질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질투심으로 또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투심을 가지고 우상의 백성들을 때려쳐 부수는 것이 그러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거기에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결코 순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상의 백성들은 평안하고 조용한데 하나님 백성들은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우상 숭배의 사건들에 대하여서 질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질투심을 가지고 좀 더 나가보면요. 그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믿는 그들을 질투하시는 그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되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믿는 것이 너무 형편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되돌아가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12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말하는데요.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들이 불쌍하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12절에서 천사가 이 하나님 백성들이 불쌍하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6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되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되돌아가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계속 16절입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멋지게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되돌아오신다. 여러분, 실은 이 역사를 조금만 짧게 이야기하면요. 이미 한참 전에 주전 538년,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그 2년이 지난 그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자들이 많아가지고 중단했는데,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난 스가랴가 지금 예언을 시작하는 이 시대에 521년, 주전 521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6년이 지나서 515년에 스룹바벨의 제2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이 다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왜 지었는가? 그 성전 멋지게 잘 지으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돌아오신다.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아주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볼품이 없는데 왜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제2성전 건축을 하는데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성전 건축은 단지 건축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이 있었다면 제2성전을 짓는 앞서 있던 스룹바벨이나 또 여기 나오는 스가랴나 학계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은 솔로몬, 다윗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절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이미 망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백성, 그리고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되돌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것이 표현된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을 잘 모릅니다만, 스룹바벨은 그렇게 먼저 짓기 시작했다가 다시 두 번째 지을 때 그래도 15년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지도해서 제2성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제2성전이 더 뜻이 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스가랴 말씀을 이렇게 근성으로 읽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스가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물론 또 이스라엘은 또 어려워서 가지만 어느 한 시기에 스가랴가 이렇게 놀라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 정말 뜻깊은 그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의 가장 깊은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그냥 돌아오신다가 아니라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한데 하나님 백성은 불쌍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공사가 완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로만 이야기하자면 스룹바벨이 내내 유다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 또 스가랴와 학계가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킨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제2성전이 지어지는 그 완공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 하나님의 질투가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을 그렇게 정리해야 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제2성전, 즉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질 그때에 그 성전 건축에는, 제2성전 그 성전의 건축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로또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불쌍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적어도 평안하고 조용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삶을 주전 521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고,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걸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복잡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늘 관철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나를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는 백성들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런 거 정말 기도하다가 그런 거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 네가 그 백성이 결코 불쌍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평안과 조용함을 누리게 하고 싶다. 너희가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행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깨달읍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 되어 있든 우리는 그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런 말, 질투하는 말이 참 저도 거북스러웠거든요. 근데 참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북스럽고 하나님 품위에 안 맞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걸 캐물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품위에도 안 맞게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신지 그걸 발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질투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품위에도 안 맞게 하나님은 왜 질투하고 계신가? 너의 불행 때문에, 너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이걸 목회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하고요. 성경 공부도 또 해야 하고요. 기도도 남들보다 더 깊이 하기도 해야 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도 살필 수 있어야 하고요. 자녀들 교육도 잘 해내야 하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상담도 해야 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도 알고 세상도 돌보고 세상 이치도 깨닫고 우리가 그런 거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해낼 때 우리가 평안하고 조용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좀 불행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 좀 꼭 좀 이루어야 돼서 이루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질투하고 계시겠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질투는 나의 힘. 내가 질투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질투의 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의 질투의 힘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의 힘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내가 기도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내고 우리도 하나님의 질투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보내주시고 또 저런 은혜를 보내주시고 많은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맡길 때마다 모든 것을 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또 더 이루지 못하여서 뭔가 도달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쉴 때에 한숨 쉬는 나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한숨 때문에 나의 그 참 서글픈 기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투를 우리 마음 깊이 품고 깊이 그렇게 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절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내가 질투하시는 내 하나님 계셔서 내가 오늘 어려울지라도 살아내고 이 어려움이 끝날 줄로 믿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며 주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것 그것도 더 참 하나님께서 베푸심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의 연약한 많은 부분들 우리 참 교회에 연약하여 기도하고 있는 육신이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질투를 저희도 그것을 절절히 느끼며 저희도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질투 가지고 우리도 더 기도하고 참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저희가 나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실 때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시는지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것에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며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